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한눈에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멀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삶의 강령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 애굽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웃을 대할 때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성품에 어울리게 살고 있는가? 이웃을 향해서 아주 야박하고 또 완악하게 너무 인색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성품에 어울리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뭐 SFC 강령, 강자는 이 거기 한문을 가만 보면 이제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을 짤 때 딱 한 그 중심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걸어서 계속 거기서 걸어서 또 짜고 걸어서 또 이렇게 내리고 하는 그 딱 중심되는 것, 어떤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율법의 강령이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분명하고도 행동 준칙도 우리가 이제 뚜렷해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리뭉술하면 이게 뭐 내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 말씀이 또 추상적이면 이게 구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이게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시는 것 같이 몇 년 됐을 때 어떻게 그 종을 놔줄 때는 또 퇴직금을 주고 넉넉히 주고 하면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 되는 대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이 자유케 된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 뭐 자유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은 종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쉬어서 땅에게 안식을 주도록 또 성경에 보면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연의 이 복원력이 회복되고 땅이 기력을 되찾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 동반자입니다. 우리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땅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력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마땅히 이 생명을 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이모작 삼모작 뭐 거기서 계속 쉴 틈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박토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없습니다. 열매는 맺지만. 그래서 과거에 사과 하나에 들어있던 영양분이 지금은 뭐 한 20%, 15%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땅을 너무 혹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이렇게 몇천 년 전에 땅도 휴식을 해야 그 생명력을 잘 유지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년이 됐을 때는 7년이 됐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신년이 됐을 때는 더 파격적인 해방을 명령하십니다. 그 토지를 돌려주고, 원래 그 사람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누군가 그 빚을 져서 나한테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았을 때 그 땅으로 이제 했을 때 땅을 이제 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은 탕감해주고, 노예로 팔려왔다면 모두 돌려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노예는 형제였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대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실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어요. 밑바닥으로 종으로 팔려서 떨어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복음에 대한 그림자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 사로잡힌 종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이게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년의 완성이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60장인가요? 있는 그 이 희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도다 하면서 희년을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내가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빚진 자도 있고 노예된 자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막 부려먹으면서 내 이속만 챙기고 상대방이야 죽든 말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살리면서, 서로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지만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면, 대한민국 같으면은 몇몇 사람은 잘 기업이 성공해서 설지 모르지만 저 밑에 서민들과 참 어려운 그 생활 그 무슨 대상자들이 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다 굶어 죽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 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안식년과 희년은 베품과 나눔의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라 그랬는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라도 어떤 형제가 필요로 하면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게 선물의 질서고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냥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어려운 형제에게 그 넉넉하게 좀 주고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넉넉하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숱한 사람에게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농부에게 또는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들도 있고 나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돌보아주고 흘려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냥 세상 원리처럼 딱 뭐뭐 하기 때문에 요만큼 네가 이만큼 안 했으면 너는 굶어 죽어도 마땅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참 내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돌봐 주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삶으로 읽어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종의 해방의 해가 있는데 신년이 됐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종을 풀어주되 빈손으로 주지 말고 오늘날로 하면 퇴직금을 주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주되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는 것도 막 아까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있어서 많은 이익을 받는데 풀어주면 그러면서 막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줄 때도 막 아까워가지고 막 벌벌 떨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지 않느냐. 형제 사랑 그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강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참 구약 시대 때 참 빚지고 가난해지고 어렵고 종으로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구약시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치료와 또 귀신에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다리는 뛰어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다리, 영적인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키고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천교회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는 전도 축제 주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복음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또 4월달에 있을 일꾼 투표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자들의 마음에 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조금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